다음 스테이를 위한 쉐어타임 공유하는 시간 하이파이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양떼 커뮤니티 대표 이요셉 목사님의 두 번째 설교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지난주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참 많은 분들이 댓글로 여러분의 그 마음들을 표현해 주셨죠. 믿음의 다음 세대, 특별히 나의 전부를 들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이 외침, 믿음의 다음 세대가 꼭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요셉 목사님 만나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향유 옥합보다 훨씬 귀한 우리들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돈이나 헌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너의 삶을 나에게 주라. 너의 삶을 깨트릴 수 있느냐?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자가 훗날 복음과 함께 전파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이야기했던 복음과 함께 회자되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인 특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 생각하면은 뭐 수준 낮고요, 그 나라에서 조금 떨어져다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 알죠? 여러분, 공부를 해보세요. 선교사님들 중에 탁월하지 않은 선교사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정말로 탑급의 대학교를 간 분도 있고요, 막 좋은 직장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평안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미 꾸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에 만족하지 않고요, 자신의 삶을 모두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 세계의 시간을 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걸 드리고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마저 드리는 삶. 여러분, 오늘 향유 옥합을 전부 깨뜨렸다는 의미는 저는 이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옛 영성도 전 이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우습게 하는 교회의 뭐 권사님, 혹은 뭐 장로님, 혹은 지사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 세대는요, 그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뭔가 되게 무식한 신앙으로 평가를 해요. 뭔가 유교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에 지금 발끝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분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교회 짓는 데 바치고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바쳤던 분이에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가 없는 게 뭡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삶의 조각 하나는 드려요. 바쁘다는 핑계로 나의 삶의 시간에 조금은 드릴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걸 드리는 일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비유하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향유 옥합을 전부 깨트린 게 아니라 한 두세 방울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할만해. 근데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깝죠. 아까워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까운 걸 드리는 게 진짜 헌신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신의 성경을 보면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요, 제자들도 여인에게 화를 내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야, 그 아까운 걸 대체 왜 허비하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며.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보통 우리가 학자들이 1데나리온이 장정, 프로페셔널한 노가다의 1일 봉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노가다 공사판에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이제 프로페셔널 분들이 보통 하루에 한 17만 원 정도 받아요, 오늘날. 17 곱하기 300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5,400만 원 약 나오겠죠.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나 비싼데 네가 그걸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이 칭찬받을 것 같죠. 여러분, 그 자들은 항상 어떤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부딪힘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는 살지 마. 야,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네 인생을 다 바쳐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을 놓고요, 한쪽에서는 야, 이렇게까지는 안 살아도 돼,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샘을 먼저 계산하는 삶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어떤 이용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여인 앞에서 셈을 계산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가복음 본문 말씀은요, 이들을 정확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포커스가 조금 들어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들이 제자들이었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명확하게 누군지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결국 가룟 유다가 주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동했던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사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사건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이펙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 이익과 실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등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드림에 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코로나 시즌은요 분명하게 잠잠해질 때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제 예상에는 이 코로나는 감기 같은 어떠한 우리 가운데 임팩트로 남을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뭐 댕기나 뭐 이런 어떤 입장으로 올 때가 있을 거예요. 백신이 개발되고요, 약들이 개발되면 이 코로나가 이제 우리한테는요 같이 가는 거지만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자리 잡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럼 그 이유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 포럼들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세미나들을 참석해봤어요. 뭐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한국교회의 전향, 교수님들이 막 이게 뭐 통계 자료를 베이스를 갖고 와가지고요 찝으면서 봤는데 다 절망적이에요. 뭐 선교도 안 되고요, 한국교회도 거의 망하다시피 하고요, 막 이런 것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위축돼서 나 같은 젊은 사역자들은 뭐 하겠어요, 그거? 제가 그렇게 다니다가 마음을 딱 하고 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젊은데요,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알려주셨냐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 시대는요 이제 조만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임받을 때가 온다고 저는 확신을 듭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쇼크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쇼크타임은 닥쳐진 당일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조그마한 뭐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닥쳐진 바로 아픕니까? 아니요. 보통의 사람들은 닥친 사고 난 그 현장에서 아픈 게 아니에요. 하루 정도 자고 나면은 거기에서 통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쇼크타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팬데믹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완전히 다 굳어 있는 것 같죠. 엄청나게 막 더 이상 절망에 내려갈 수 없을 만큼 힘들 것 같죠. 정말 미안한데 진짜 쇼크타임은 언제 오냐면 코로나가 좀 잡히고 나서 와요. 여러분, 많은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코로나 이후가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근이에요. 경제가 마비돼서요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12,000명이 기근으로 죽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코로나 시대 때 가장 타격을 안 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위상이 더 올라간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일해야 될 때가 진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해야 될 때가 와요. 우리 넉넉고 있는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주역이 돼서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를 세계 열방에 꽂아야 될 때가 분명히 온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마음에 주님 앞에 좀 드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 좋죠. 죄송한데 어른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어른들이 상처를 안 받을까? 얘들아, 어른들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계세요. 뭔지 알아? 그 누가 일해야 됩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일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를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비전을 심으세요. 이제 진짜 크리스천이 해야 될 일이 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분명하게 생각,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또다시 세계 선교 가운데 무언가를 해야 될 하나님의 숙제가 분명히 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다음 세대지만 여러분들이 기성세대가 될 때가 분명히 온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요청하시면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잠깐 반주 좀 주실까요? 제 삶을 조금 간증으로 나누고요, 말씀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저는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요, 늘 이렇게 설교 자리가 너무 많고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 여름 시즌에 설교를 몇 번 했냐면 평균 한 86회 정도로 했어요,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저를 되게 화려하게 봐요. 근데 정말 미안한데요, 전 제가 하나님께 사용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 처절한 놈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시골 산골에서 자라왔어요. 여러분, 눈 뜨면 논과 밭과 산만 보이는, 강만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을 수 있었겠어요? 사람보다 들짐승이 더 많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비전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는 1급 장애가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는요, 진짜 연로하셨어요. 저희 집은요, 언제나 치질하게 가난했어요. 그 가운데 제가 하나님 향해서 지금의 모습을 꿈꾸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기대도 안 했던 삶입니다. 저는요, 지극하게 회의론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죽으면 다 끝나는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지질하게 못했어요. 그리고 생김새도요, 저는 엄청나게 못생겼어요. 엄청 뚱뚱했거든요. 코 막 찔찔 흘리고요. 제가 하나님께 진짜 궁금해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놈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 같은 놈을 사용하세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무슨 장면이 딱 떠오른지 아세요? 그 촌상가에서 저희 어머니 이제 개척하셨을 때 촌상가에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인원 딱 3명, 저, 우리 누나, 내가 전도한 친구 한 놈, 3명이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기도회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을 다 끄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 친구가 너무 쪽팔리니까 등을 돌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너무 제가 안 좋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 싶어요. 저는 복음 전하고 살고 복음 전하고 죽게 해주세요. 저는 딱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복음 전하고 살고 복음 전하고 죽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복음 전하고 살고 복음 전하고 죽게 해주세요. 제 모든 청소년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더라고요. 놀랍죠? 한 1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 전하는 곳들만 저를 보내시기 시작하세요. 복음 전하고 살고 복음 전하고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동시에 영상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좁아터진 여러분들의 가정을 품으면, 좁아터진 여러분들의 지역을 품으면 여러분들 절망적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세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 같은 놈도 주님 사용하시겠다면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 요구하심을 너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반열에 전혀 들어올 자격이 없던 여인 하나가, 비참하고 존중받지 못했던 그 여인 하나가 자신의 옷값을 깨트려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여인의 믿음과 헌신은 모본이 되어서요, 모든 제자들에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 가운데 기감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회자가 되어진 삶을 살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여인이 여러분들의 모습과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두려움이 많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들려지는 소문과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난리와 난리도 아닙니다. 주님, 그런데요,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사용하실 만한 것이 있으시면 제가 주님 앞에 저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사용되어질 만한 요소가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주님께 저의 인생을 드립니다. 제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른 것들을 우상 삼지 않겠습니다. 공부나 유행이나 유명이나 어떠한 문화나 무엇도 내가 우상 삼지 않고
내 눈은 주님만 바라보고 내 귀는 주님의 소리만 듣고 내 걸음은 주님의 길만 걷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서 주님 사용하시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부끄럽고 나의 삶이 처절하고 나의 삶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거든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활동하고 주님 앞에서 사용되어야 될 시기가 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운 나라는 한 옥합을 주님께 깨뜨리시려 원하십니다. 주여,